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블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 표적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도 좀 보여줘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믿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사기 이 6장의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 기억나시죠? 예빈자매 기억나죠?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빈자매 기억나요? 다 기억난대요. 우리 사모님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난대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제 기드온 이야기였는데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헐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아비에게 속한 이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을 부셔버려서 하나님께서 부시라 하셔가지고 밤에 가서 그것을 태워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숫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침략해온 미디안 연합군으로 침략해왔어요. 그냥 그 한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침략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서 군대를 소집하고 출전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군대를 소집하고 출전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군사력, 그들의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력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그것도 뭐 다 합쳐진 것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지역 부분, 일부분에 있는 군사들. 숫자로 보면은 몇 대 몇이냐?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에요.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소 지파만 모여서 합친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뭐 그냥 싸워도 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하며 전쟁에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 받아서 아세라 뭐 바알 단을 무너뜨리고 여룻바알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까지 칭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는데 그것도 전쟁 앞에서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그 믿음 없는 그 기드온을 보면서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기드온은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두 번의 표징을 또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말씀이 있지만 그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각자가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다를 텐데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와닿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 또 적용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 준비된 자를 사용하세요.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용을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은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냐면 그때는 어떤 때냐? 기드온이 아비에게 속한 바알의 단 그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다 찍어 불사르고 여룻바알이다.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이름을 얻었던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준비되었을 때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신앙적인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제 미디안, 아멜렉 그리고 동방 사람의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압제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준비된 자. 준비된 자.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자. 믿음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갑자기 급적 이렇게 변화시켜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보면 삶을 보면은 다 하나하나가 인생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과정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 만나서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배우게 하셨구나 라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언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실 때 그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총리가 되려면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또 옥에 갇혔을 때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사원 생활을 또 하게 돼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충분히 총리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우리가 모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잘생긴? 잘생긴?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나가는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젊었을 때 모습보다는 좀 나이가 든 모세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사용하게 하셨잖아요. 지팡이 하니까 좀 막 연약하고 이런 모습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 이 모세. 모세는 어떻게 쓰임 받았냐? 그의 삶을 보면은 참 파란만장했죠. 다 죽이려는 그 애굽 왕의 그 명령에 히브리 산파들이 그래도 이 히브리 아이들, 이스라엘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살리려고 물로 띄어보내잖아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왕자로 자라나요. 40년 동안. 왕실에서 모든 걸 배웠습니다. 학문, 군사, 뭐 지리적인 거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가만히 보지 못하고 쳐 죽임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돼요. 40살에. 그래서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또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죠. 왕자로 살았다가 한순간에 그냥 그런 양이나 치는 목자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양들을 돌보고 유목 생활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뭐 학문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들은 하나같이 쓰임받기 전에 그 사역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게을리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근데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이냐? 성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단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는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어떤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됐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막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핑계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는 그냥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너 같은 게 뭘 해? 너는 아직도 못해. 부족해. 너가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불신앙을 주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두려움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이것은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33절을 보면은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형성해서 대규모 병력, 아까 몇 명이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맞추시면 오늘 말씀 마칠까요? 몇 명이라고 했죠? 우리 장난태 집사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맞추셔가지고, 거의 다 맞추셔가지고 제가 빨리 했는데 13만 5천 명. 이스라엘 병사들은 3만 2천 명. 그러니까 그 연합군을 보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몇 배로 막 네 배 막 이렇게 되니까 4배가 넘으니까 두렵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침공해 온 그 사람들은 약탈을 일삼고 싸움을 많이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하는 그런 민족도 아니에요. 그냥 양들이나 치고 목축업을 하고 농사 짓는 그런 전쟁을 뭐 준비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기도원까지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기도원은 그들과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이전처럼 기도원은 겁쟁이였었거든요. 집과 밭에 그냥 곡식을 버려두고 산성과 토굴로 그냥 숨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기드온이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못하지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특징이다. 사단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에게 패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전에 제가 이제 가위에 눌린 적이 있었는데, 가위에 눌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살다가 처음으로, 신학교 가서 처음으로 가위 한번 눌리고 몇 번 있는데, 가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영적인 그런 전투예요. 이제 이게 딱 느껴져요. 이제 색깔이 있어요. 진하고 좀 연하고 회색 막 이렇게 색깔별로 등급이 있는데, 이 악한 영이 셀수록 더 그 색깔이 진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쫓아낸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떻게 쫓아냈다고? 예수님의 피. 그 가위에 눌리면 말이 나오나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분명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이고 이렇게 의식이 있는데 말이 안 나와요. 몸도 움직일 수 없고 그런 상황. 위에서 막 누르는 게 딱 보이고 이렇게 형체가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짧게 세 마디 예수 피 딱 하면은 떠나갑니다. 사단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패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뱀의 머리가 박살. 뱀은 머리가 박살나면 힘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그걸 한번 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제 집에서 자다가 가위가 한번 눌렸었나 봐요. 전 몰랐는데 그때 예수피를 본인이 생각나서 예수피를 해서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사단의 졸개, 귀신 이런 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또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기드온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침입한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는데 두려워, 그 전에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갈 이 기드온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군대를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의 용기를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객관적인 전력만 보아도 13만 5천 대, 3만 2천 명. 그런데 나중에는 몇 명으로 승리하죠? 기드온의 300용사.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무찔러요. 3만 2천 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시고 3만 2천 명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많다. 두려워 떠는 자 또 보내라. 2만 명을 돌려보내고 12,000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결국은 기드온의 300용사로 13만 5천 명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능력,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불가능한 일을 기드온은 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떻게 이처럼 무모한 일을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백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는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면은,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만 살짝 활짝 열고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초청만 하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이 담대하게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한 것,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의 의지와 판단 또 굽히지 않고, 그것을 내가 이 의지와 판단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는 것이 용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거, 끝까지 굽히지 않는 것이 용기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뭐가 있어요? 우리 힘이 뭐가 있고 지혜가 뭐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의지 다 포기하고 판단, 내 생각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내어드리는 삶,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기드온이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목숨 걸고 했을 때 주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삶은 망하는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사단 마귀는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를 좋게 보여요. 포장을 해서 아주 좋은 길, 평탄한 길, 아주 좋은 길, 뭐 행복, 축복이 있는 길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사단 마귀가 인도해서 그 길을 가보면 우리를 죽이는 길로 가요. 멸망, 망하는 길. 하지만 하나님은 좁은 길처럼 보이고 가시밭길처럼 안 되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길을 쫓아가면은 그 길이 빠른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내 가치로 판단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순종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신중함이 필요하죠.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36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징표로서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사면의 땅은 마르는 기적과 또 반대로 또 이번 또 두 번째 사면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내리지 않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거듭 요구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똑같은 땅에 비가 오잖아요. 이슬이 맺히잖아요. 양이 땅 위에 있습니다. 땅 위에서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에는 이슬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또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양에게는 이슬이 없게 하고 사명 땅만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살아계심을. 이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신중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인이 있지만 반대로 마귀도 역사해요.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꾸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를 보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길로 끌고 가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인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처음에. 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단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도 지금 이 기도원은 과감하게 행하지 못하고 표정을 계속 표징을 구하는 그런 결단력 없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도들이 신중한 건 바람직한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맞는지 아닌지 또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보고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감정에 치우쳐 앞뒤를 행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도 신중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행동으로 과감하게 행할 수 없다면 그것도 성도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신중하고도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중해야죠. 하나님의 뜻인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표징을 요구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36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러나 사실 기드온의 이와 같은 요구는 불필요한 것이었어요.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기드온 자신도 그 표징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표징을 보고 얻은 믿음으로 바알과 아세라 단을 다 부셔버리고 태워버렸잖아요. 객관적 전력 비교상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표징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계속 보여주셨고 믿음대로 또 행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표징을 구한다는 것은 그가 눈으로 보았던 그 표징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 사인을 주셨어요.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때 눈으로 볼 때는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이렇게 확신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감동과 확신은 사라져요. 그리고 무엇이 드느냐? 또 다른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또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징표를 몇 번이나 보여주셨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래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사단이 계속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표징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 자체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이 출애굽 1세대 있잖아요.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심을. 또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서 갔단 말이에요.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물에 잠기고 죽는 그런 놀라운 역사. 길을 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먹고 사는 그런 거.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징표를 보았어요. 그런데도 원망불평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우리의 믿음만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에게, 도마에게 당신의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그러고 믿느냐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볼 수 있게 되고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은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이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갈 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며 하나님 주님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 군생활 하나님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험한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께 구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친히 주장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표징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주의 나라 주의 영광 구하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가서 삶의 터전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또 간증하는 아름다운 입술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